성경 아모스 1장입니다. 1275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1장 먼저 1절, 2절을 읽고 난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1,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그 다음 3절부터는 지금 이웃나라에 대한 심판이 2장 전반부까지 쭉 나오는데 일단 다메섹에 관한 그 심판만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나머지들은 패턴이 거의 똑같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다메섹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원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입니다. 저희들이 소선지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소선지서는 구약의 열왕시대에 남겨놓은 글들이 비교적 짧은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는 그 기간도 짧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3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아모스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모스서의 성경 구절 중에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마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아모스에서 등장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1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는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죄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쭉 좁혀옵니다. 저희가 3절에 이제 다메섹, 그리고 6절 가면 가사, 9절 두로, 그리고 11절 에돔, 13절에 가면 암몬, 그 다음에 2장 1절에 가면 모압, 그리고 이제 2장 4절에 가면 드디어 이제 유다가 나오고 2장 6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점점 좁혀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느 나라들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인 것입니다. 제가 들어오실 때 보면 지도 하나를 나눠드렸는데 그 지도 중간에 보면 빨간색으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있고 사마리아라는 큰 글자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 위쪽으로 맨 위에 보면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다마스쿠스, 다메섹, 지금의 이제 시리아 영역에 있습니다. 이 다마섹이 이제 북쪽, 동쪽, 북동쪽 맨 위에 있습니다. 이 다마섹이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조금 밑에 보면 암몬 밑에 길르앗이라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을 압박하는데 이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했다 하는 것이 이제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메섹 밑으로 보면 암몬, 지금의 이제 요르단 땅들입니다. 암몬, 그 앞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모압, 에돔 이렇게 쭉 진행되게 됩니다. 이 에돔은 이제 야곱 에서 할 때 그 에서와 연관된 형제 국가이고 그 위에 이제 보았던 암몬은 아브라함, 롯과 이렇게 관련되어진 그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쭉 오면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 포함되는 곳이 이제 블레셋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서쪽으로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로, 시돈. 지금 이제 두로는 이제 표시된 것은 여기 이제 육지와 연결돼서 있는데, 두로는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북쪽의 제국들이 남쪽을 침략할 때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서 공격하게 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북쪽으로 침공할 때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두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대로, 지도에서 보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방의 나라들이 이제 다메섹,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렇게 둘러싸이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이 나라들이 바로 이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1절, 2절 저희가 읽었는데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살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다.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건국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후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다시 따서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구체적으로 언제냐 했을 때 지진전 2년이다. 이때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상으로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우리 교환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BC 793년에서 754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언제냐면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지금 이상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이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최소한 30여 년 전쯤, 그러니까 거의 망국의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인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수완이 좋아서 번성할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는 상당히 많이 부강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강하면 좀 신앙심이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같이 부여해져야 되는데 우리네 삶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아마 아합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합을 굉장히 악한 왕으로만 이렇게 치부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꼽으라면 바로 이 아합 왕이 포함됩니다. 그만큼 이 아합 왕 때는 이제 외교를 잘해서 번성했고, 그리고 이제 정략 결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떤 이방신들이 많이 들어오고 섬기고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하튼 아합 왕 시대에 굉장히 이제 어떤 그 풍요로운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이 아합 왕 시대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 풍년을 거두시고 가뭄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엘리야 하면 어떤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는 그런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비 오지 않기를 간구했다. 어쩌면 풍요 속에 영적인 기갈 속에서 이 아합 왕 시대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엘리야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저희 땅 가운데서 이 풍년이 계속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땅이 피폐해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번성하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아모스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어쩌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상당히 피폐해졌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피폐해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읽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당시 지도자들의 죄가 상당히 큽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상당히 큰 패역함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 분위기를 이제 좋아하고 따라하는 분위기가 바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배경인 것입니다. 아마 이제 아모스서를 저희들이 쭉 읽다 보면 아마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을 바로 빗대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라.
갈멜산 꼭대기는 높은 산입니다. 여기서 물은 항상 내려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샘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마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그 아름답던 그 풀 초장이 다 마르게 되고 갈멜산 꼭대기에 흐르던 그 물이 다 마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제 한 나라씩 이웃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다메섹,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시선으로 보면 온 만국의 주권자고 그 온 만국을 상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이 다메섹은 강대에서 이웃 나라를 침공합니다. 근데 강대에서 이웃 나라를 침공할 때에 지나치게 잔인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한다. 그 철 타작기로 타작하면서 길르앗을 압박합니다. 여러분, 철 타작기라는 것은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을 두들겨 패면서 그 알맹이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타작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철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잔해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갈아 뭉개는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 이 다메섹을 향해서 심판하시면서 바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향해서 완전히 뭉개는 것이 어쩌면 전쟁의 법칙입니다.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 이렇게 언급되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6절부터는 블레셋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죄는 인신매매입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붙잡아간 사람들을 에돔에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가사가 완전히 불에 타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가사는 블레셋 그 성 중에 핵심되는 그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면 9절부터 보면 두로에 대해서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됐는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그 성에 불을 보내는 것으로 심판하는 그런 형식인 것입니다. 두로는 해상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통과하는 수많은 선박들이 이 두로를 거쳐갑니다. 거기에 거쳐서 정박해서 물건을 내리기도 하고 물건을 가지고 떠나는 곳이 바로 이 두로라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 그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성을 지을 필요도 없이 암벽이 그들의 요새가 되는 바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물자가 풍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육지의 군대들이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고 밑에서 위로 공격할 때 여기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따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이 두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기억지 아니한다. 이게 두로에게 주어진 바로 그 죄입니다. 또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기우는 죄를 범했다. 아마 에스겔서를 꼼꼼히 읽으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 두로에 대한 죄를 심판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그 노예상인하는, 이 노예상인으로 악명이 높은 이 두로를 심판하는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도 나왔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제 블레셋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그들이 잡은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 넘기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성에 불을 보내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이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이 나라들은 전쟁에 의해서 망했거나 아니면 지진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은 에돔입니다.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간다. 에돔은 이스라엘 요단강 그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에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 에서 할 때 그 에서가 이제 에돔의 어쩌면 선조가 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경쟁 국가로 여기면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적국 편에 서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힘들게 되고 망해갈 때가 되면 이 에돔이 다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형제국이라면 도와주고 은신처를 제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들을 바로 이 에돔이 했습니다. 13절에 암몬,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매우 잔인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런 심판들이 이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보면 2장 1절에 모압, 그리고 이제 유다, 이스라엘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받을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깨우침을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그 공의로운 모습에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삶의 모습이 그의 백성들이 교회의 내적인 삶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다스리는 분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이라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이방 민족들은 하나같이 그 권세와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방 민족이라도 온 땅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저희들은 지금 2700여 년이 지나서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참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데자뷰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지금 이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교훈받는 것입니다. 이방이 어떤 나라라더라도 그 주어진 권력을 하나님 앞에서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그 권력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벌을 내리시고 궁궐을 사르시고 그리고 그 규를 없애버린다.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신다라는 것이 이방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권력과 권세와 그 어떤 힘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상황 앞에 목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심판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긴장하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교훈과 적용의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선민을 깨우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물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민을 깨우치는가 하는 것은 2장 이후에 등장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민을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헤아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시대에 영적으로 피폐해진 한 상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대합니다. 주의 말씀에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녁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광자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키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심령 위에 주님 진리의 부유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입술을 엮어 주께 기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병약자를 위하여 수능을 앞두고 또한 여러 가지 직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루하루 한날 한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 주님 특별히 은혜 허락하시사 말씀에 긴장케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을 먼저 이루며 살아드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이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벽마다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주권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